오늘은 계속해서 고린전서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사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위에 보시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봉사하는 분 중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는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우리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밥을 안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가겠냐? 그러면서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을 텐데 주방에서 땀 흘리며 맛있는 식사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성가대장이 질세라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죠.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없으면 예배 분위기가 살아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없으면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잖아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성가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정말 맞습니다. 왜?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방금 들었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연결되는 통로가 찬양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서 그러냐면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들이 교회 문을 꽉 닫아버리고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 열어서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앞에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친절하게 맞이하는 안내위원들 정말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마지막에 있는 이제 열린문교회 차량을 운전하시는 한 분이 한 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질세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 승합차를 안전하게 모셔오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당에 빼곡하게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차량 운전한 사람이 제일 막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학생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 식사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찬양도 혹시 안 나오고 안내도 안 하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방도 그리고 찬양도 안내도 차량도 그 외에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다 모두 정말 필요한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데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모든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지 중요한 분들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곳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청사진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세워지도록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셨는데 고린도 교회를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은사가 참 풍성한 교회였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말을 입으로 샬랄샬랄 막 해가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있으면 환자에게 손을 놓고 탁 기도하면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정말 그 사람 믿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뭘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은사를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은사는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애기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은사를 가지고 있었냐?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네 은사보다 훨씬 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영성이 깊어.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경쟁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라. 교회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교회를 모르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뭔 줄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설명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지혜로운 권면을 주신 게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교회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사관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은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은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은사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정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자, 은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은사를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아, 은사가 뭔가를 좀 파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사가 뭐라고요? 자,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자,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사람들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현대인들이 말하는 카리스마하고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달라요. 달라. 혼용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현대인들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뭐냐?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 꼭 카리스마가 있네. 그리고 현대인들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 카리스마가 장렬하네. 막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장렬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요, 어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얘기할 때 카리스마 이렇게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시작.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선물로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카리스마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 그러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요 말이 은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지 아하 하고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자, 카리스마는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어디서요? 카리스가 뭐냐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라틴어로 바뀌어가지고 영어로 바뀌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레이스라는 단어. 우리 교회 무슨 차 있죠? 그렇죠. 그게 그레이스 차. 누가 뭐라요? 최국인 집사님 모는 차가 카리스라고 하는 차의 뜻이야. 은혜라는 차를 몰고 다녀요.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가 뭐냐? 카리스에서. 근데 이 카리스에서 뭐가 나오냐? 카리스마가 붙었어. 자, 그럼 먼저 카리스가 뭐냐?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호의 또는 사랑을 카리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호의 주시고 사랑하는 걸 은혜라고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자격이 없는 사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뭘 주셨느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카리스에서 뭐가 붙어요? 마가 붙었어. 마가 뭐냐 하면 결과물이야. 마가 붙은 거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뭘 줬느냐? 선물 준 게 카리스 마가 된 거예요. 카리스는 은혜, 마가 들어가면요 은혜의 결과물이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하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왔구나.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요? 자, 은혜. 그 은혜가 있어. 아버지가 너무 자녀를 사랑해. 사랑해서 선물을 딱 줘. 그것이 뭐냐? 은사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니까 선물을 줘.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사랑해서 우리 아들이 생일이 맞이해서 아들에게 뭘 줬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자전거를.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건데 은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가 뭐냐? 자전거에 해당하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카리스마는 뭐라고? 선물. 카리스는 은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뭐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야.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카리스마 선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자랑해서는 안 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가지고 막 자랑하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물인데 내게 주신 선물 주신 분을 사랑해야지, 감사해야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 자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선물을 자랑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분을 뭐 하자? 자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볼 본문에서 얘기한 지향하는 이 은사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아빠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은 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빠 내가 얼마나 착하고 잘났으면 이런 비싼 자전거를 저한테 선물했겠어요? 이거는요 당연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애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말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전거는요,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으로 준 것이 자전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다 같이 똑같은 거예요. 생일 선물 아이가 선물을 자랑하지 말고 선물 주신 누구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은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깊이 명심하면서 주신 것 자랑해야 돼, 안 돼야 돼?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작다고 해서 열등감 가지면 돼요, 안 돼? 안 돼.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작다고 열등감 갖고 크다고 해야지 막 우월의식 갖고 막 교만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은사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12장의 핵심 정신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은사를 자랑하고 은혜를 기억하면 은사로 섬깁니다. 한 번 더 하고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잊으면 은사를 자랑하고 은혜를 기억하면 은사로 섬깁니다. 자, 옆 사람과 시작. 여기서 듣는 건요 은혜만 나와. 은혜만 계속.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가 은사 주신 하나님을 막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요 내 은사를 막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은사를 막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었잖아. 뭐 거짓말하고 있어. 여러분 있어요. 방언하면요 내 방언 막 훌륭하다고. 야, 내 방언 얼마나 그 훌륭한 줄 아니? 나 중국어도 하고 미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은사를 감사하게 된다는 거지. 아,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 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선물에 대해서 아까 어린애처럼 막, 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요, 웃어요, 웃어. 그 여러분들 잘하는 거 달란트는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를 잊으면 은사를 자랑하고, 은혜를 기억하면 은사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께로. 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무료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은사는 확실하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은사는 그러면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한 번 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누가 줬다고요? 성령님이 은사로 나한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같고, 여기 같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고, 계속 같고로 강조하는데, 여기서 같았다고, 똑같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원문에는요, 아우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 요거를 쉽게 좀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3명이 있어요. 자, 3명. 자, 그림을 잠깐 보면서. 애들이요, 그 수도가에서 막 물을 받았어. 물을 받았는데 한 아이는 조그마한 컵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받았어. 두 번째 아이는요, 요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받았어. 세 번째는요, 좀 큰 통을 가지고 물을 딱 갖고 서로가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더 많아. 내가 더 커. 조금만 해도 자기가 크다 그러고 바가지 가지고 있는 애도 더 크다 그러고 큰 통 가지고 있는 애도 내가 더 커. 내가 더 많이 받았어. 막 우기고 자랑하는데 아빠가 툭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얘들아, 모양은 서로 달라도 물은 같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나 가르침이나 섬김이나 기도나 봉사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컵이 바가지를 부러워하거나 바가지가 통을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똑같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어디서 왔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때 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선물을 왜 주셨는가?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동. 뭐를? 그러니까 은사 주신 것은 뭐냐면 공동체에 뭐를? 이익을 주게 하고 사람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짜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유익이란 말을 쉽게 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혹시 만약에 한 분이 대장암 이제 초기가 딱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암 이제 초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입원해서 병원에서 스캔 다 찍어보고 MRI 다 해보니까 하나가 있어 보니까 큰 게 그래가지고 수술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딱 드러냈다고. 암덩어리를 딱 드러냈어. 그 다음에는 누가 갑니까? 병원에. 자, 수술했어요. 그 다음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찾아가야 되잖아. 누가 가요? 그럼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딱 전화를 해요. 자,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뭐 장로님, 신방 갑시다. 해가지고 보통 신방 대원을 다 같이 가는데 요즘에는 또 바쁘다 보니까 저 혼자 갈 때가 있고 우리 아내하고 갈 때가 있고 전사님이 갈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신방 대원 대략 예를 들어서 대여섯 명이 딱 간다. 그러면 병실에 딱 문병을 갑니다. 그렇죠? 병원에 문병을 가요. 그러면은 대여섯 명이 같이 간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그때 빛을 쫙 발휘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방 가잖아요. 그 신방 가면 여러분 신방 가는 대원들에게 은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위로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무 말을 안 했어. 야, 우리 가서 이렇게 하자. 아무 말을 안 했어. 근데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실에 딱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뭐 하느냐? 울어줘. 뭐 한다고? 울어줘. 왜? 위로에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울어주면서 좀 사이가 가까우면 밤새도록 고통을 나누면서 마음을 녹여주는 것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은사가 거기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나서서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밤새껏 안호해주는 사람이 뭐냐면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실 오기 전에 필요한 물품이 뭐지? 하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 그래서 막 챙겨.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막 챙기다가 그 다음에 병원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병원비 얼마 나왔어? 내가 보탤 게 좀 있어? 그래도 병원비도 다 준비해가지고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뒷바라지를 막 거기서 하면서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자처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쫙 주면서 고통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뭐냐?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하고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세 번째로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그래.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가기 전에 대장암 수술에 필요한 식이요법이 뭐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본다. 찾아보고 나서 건강관리법이 뭘까? 그래가면서 꼼꼼하게 조사해 와가지고 환자에게 건강한 일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그분에게 쫙쫙쫙쫙쫙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설명을 쫙 하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자, 한마디 더 할게요. 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시키지도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라 그러냐? 환자에게 딱 가서. 딴 얘기는 안 해. 딴 사람 울고 있고 손잡고 있고 막 섬기고 있고 돈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분별해 봅시다. 그러면서 환자의 영적인 회복을 막 도와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찔리는 얘기도 한마디씩 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암 발생되지 않도록 술, 담배 끊으라고 그랬잖아. 막 그래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회복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 여기에 나오는 유익하게 그 사람을 한다는 말로 쉼페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썼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쉼페론의 단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유익하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각가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지금까지 해보셨나요? 대답 들으라. 해봤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말 안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내 속에 있는 게 있어, 그게 기질이. 그 은사가. 그래서 탁 나와요. 말 안 해도 나온다. 아, 요거 갖다 줄까? 그런 사람은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어머, 불쌍해. 이거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돈이 필요해? 야, 금융 가서 좀 끌어와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재정을 가지고 쫙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한 교회에 유익하게 하도록 위해서 덕을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줬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 주셨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는 은사대로 사용합시다. 은사대로 섬깁시다. 시작! 은사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뻐요, 내가. 기뻐요. 오늘도 우리 두 사람이요 상추를 가지고 막 가지고 왔어. 뭐냐? 우리 집에 있지. 이거 교회에 섬겨야지. 이게 섬기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한 남자 형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멀리서 막 가져와가지고 상추를 슉 이러면 점심 맛있게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집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나눠드리시는 거예요. 그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은사는요 여러 가지야. 찬양하시는 분들은 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음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안 올라간 사람이 한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기가 힘들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대로 척척 하나님 쓰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돈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유익하게 누구 내 자랑하지 말고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드러내는 훌륭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돈하게 했어요. 다 정돈하면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적용점과 실천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한 주간에 한번 힘차게 한번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째는 뭐냐면 내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고 개발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은사를 발견하고 뭐 하자고? 개발해야 돼. 은사를 발견했으면 개발을 잘 붙잡고. 예? 개발. 내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 치면 이거를 더 쳐가지고 막 그냥 모든 음악을 다 이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우리 자매가 은사가 반주하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자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은사를 개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다 줬어.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 내가 뭐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은사가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갈고 닦고 개발하고 공부해가지고 이걸 발전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빨리 은사를 파악해서 은사를 빨리 점검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건가.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각자 주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옆에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존중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야 돼? 존중할 줄 알아요. 에이, 그가 뭐 하는 거야? 지 잘나가지고 나서가지고 막.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막 하는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저렇게 은사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가 꼴사납게 부하는 거야. 막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뭐 해야 된다? 존중할 줄 알아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존중합시다. 여러분 은사를 비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시기에서도 경쟁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자수하고 이제부터 내가 존중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된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이제 옆에 있는 은사를 딱 보면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네. 귀하십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래요?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박수 쳐주고 막 잘했다고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막 헌신했다 그러면 잘난 척. 근데 뭐 해야 되냐? 그렇게 했습니까? 막 박수 쳐주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 아멘. 조금 좀 여러분들 조금 좀 여러분 많이 좀 젖어가서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일을 할 때 목회자가 혼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자기 은사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 같이.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체를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 실천적인 부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받은 은사대로 섬깁시다. 시작.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받는 은사가 있어. 여러분 딱 제가 보면요. 다 보여요. 여러분 은사들이. 모르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이래가지고 알려드릴게. 그럼 그걸 뭐 하느냐? 순종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교회 지붕이 구멍이 났다. 그러면 누가 고쳐야 돼요? 또 저 부르지 마. 저 부르지 말라고. 나는 거기에 은사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 목사님 혼자 고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설계를 쫙 이렇게 설계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막 나와서 막 헌신한 사람들을 막 커피 타주고 막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막
이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섬기는 사람은요, 벽돌을 가지고 막 날라가지고 막 무거운 걸 짊어지고 막 올라가서 막 하는 사람, 섬기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은사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일들을 잘한다는 거야. 제일 안 좋은 교회가 뭐냐? 목사님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교회가 제일 안 좋은 교회. 이거는 성경과 거리가 먼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막 하는 거는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의 도구를 각자에게 주셨거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수리하고 세워가고 같이 힘써가지고 그 특별하게 은사 가진 사람들이 막 해야 되는 것이지. 은사도 없는 목사님 나가서 망치질하면 내 손을 때린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럴 부분도 안 되고 안 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해가면서 막 교회를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 열린문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누가 줬어요? 주시는 뭐라고? 선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섬기고 교회를 잘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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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나를 높이는 왕관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앞